남자가 병원에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들렸어요.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진단을 받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 표정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표정이에요. 그리고 다 진단이 끝나고 나서 따로 아내를 부릅니다. 남편은 가셔도 될 것 같고 좀 아내 되신 분 좀 제가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주 어렵게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지금 남편분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참 예상치도 못한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하지만 부인께서 제가 지시하는 것을 잘 따라만 주신다면 남편이 의외로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일단 남편을 아침에는 호화스러운 음식으로 공개하시면 됩니다. 정심은 산의 진미 아주 좋은 재료로 정심 도시락을 싸셔서 남편을 공개하면 되고, 저녁에는 온갖 만찬을 또 준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공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뭐래도 잔소리하지 말고 그렇게 TV를 보든 뭐하든 가만 두시면 이분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돼서 6개월 안에는 호전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남편이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아내가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당신 병은 못 고친대. 이런 심오한 얘기를 알아듣는 분만 없고, 먹는다는 것, 양식을 취한다는 것, 이건 사실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좋은 것을 먹으면 벌써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져요. 오늘 잘 먹었어, 좋은 거 먹었어. 그래서 그 양식 때문에 오늘 내 안에서 좀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있죠. 양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때우긴 때웠는데 그냥 들어가서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먹기는 먹었는데 그냥 이게 한 끼 때웠다라는 정도라면 내 안에서 기쁨보다는 그저 그렇게 더 미지근한 그런 심정으로 갈 거예요. 양식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없이 살았던 문화였지 않습니까? 배고픈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그러한 굶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별히 음식을 하더라도요, 아주 다양하게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지지고 조리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절이기도 하고,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인사말도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은 굿모닝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밥 먹었어요. 그래. 이렇게 인사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존대를 쓰면 진지 드셨습니까? 할 정도로 양식이 그렇게 귀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부모님 세대.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흥부전에 흥부가 박씨를 물어왔던 그 제비 박 이제 심어놓고 나중에 이제 개봉박도 했더니 그 안에서 온갖 금은보화가 나왔는데 희한한 게 나와요. 뒤주가 나옵니다. 뒤주가.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뒤주가 뭐냐 하면 쌀을 보관해 놓았던 라이스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보물이야. 그런데 하루 지나면 쌀이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오는 이것,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부모 세대에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없다라고 생각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식.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참 고민이,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사나? 이것이 근심과 걱정이.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하늘을 바라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요, 믿음 없는 분들, 특별히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목사님 하는 분들은 하늘 보면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런데 진짜로 떡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지나갈 때 200만이나 되는 큰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루 이틀 캠핑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가족 8명이 나온 그런 아주 소풍놀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에 아주 결단을 하고 뒤로 되돌아가지 않겠노라 결정하고 광야에 나선 숫자가 200만이에요. 여러분 200만이 한 끼만 먹는다 할지라도 컵라면만 해도 200만 봉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양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처음에는 가지고 나올 때 이것 먹고 살아야지 짊어지고 나왔던 그 음식이 다 동났을 때 그들의 걱정과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굶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하며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진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진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것이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완만하게 성공에까지 이룰 수 있게끔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만은 그가 만들어 놓았던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기 위한 그 계획이 정말 블루프린트처럼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계획했던 것 하나도 제대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 막아 서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풀어버리실 때가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다시 되뇌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의 걱정과 근심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기도하라 할 때 우리는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지날 때 농토가 있었습니까? 목축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이 모든 종자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뿌려서 거둬들일 때까지 시기는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거둬들인다 한다라도 그 주위에 있는 열강들이 매번 침략해서 다 걷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비밀스럽게 우리만 가도 먹을 수 있는 이 신비한 양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를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이 2019년에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만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사방이 막힐 때 말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그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만나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먹을 것만 있으면 인생이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진짜 먹을 것 걱정 없이 살더라도요 고민은 인생들에게 여상합니다. 여러분 하루 세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요즘은 없을 거예요. 미국 땅에는 거의. 특별히 우리 한인들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그렇게만 살아요. 그러면 고민 없으십니까? 걱정 없으신가요? 그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누워 잘 집은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육신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왜 그래요? 만물의 이 주 원료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니 그 말씀으로 되어진 주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보았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불어오는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라 했지만 그 풍랑 앞에서 예수님은 떨지도 않으시고 풍랑 앞에 명령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은 웃었을 거예요. 어떻게 인격 없는 바람한테, 인격 없는 풍랑한테 명령하시는가 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알고 믿었기에 파도 앞에 명령하는 거예요. 파도야 잠잠하라 하였더니 말씀 앞에 잠잠하는 거예요. 아멘. 잘 모르신가 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은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들을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단한 날을 지낸 한 여인이 등장해 오늘 보면 바로 전의 이야기예요.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 자체는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일테면 참 유대인에게서는 그 아웃사이더로 칭함받는 사마리아에 그것에 한 여인이요 인생의 기구한 날을 살았는가 봐요. 이미 결혼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말이에요. 5번이나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갔을까. 그것도 사람들을 눈을 피하여서 대낮에 물을 뚫어 나오는 이 여인 말입니다. 물이 있어야 살겠기에 그 물을 뚫어 왔던 이 여인이 우물가에 있는 유대의 한 선생을 만나 그 인생이 바뀝니다. 물을 뚫어 왔으면 되돌아갈 때 물을 가득 채워 동이를 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갑니다. 그 인생의 부끄러움으로 마을에 가서도 자기 얼굴을 내놓지 못했던 여인이잖아요. 그러나 동네방네 싸돌아다니면서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보았네. 그 인생에 감춰두고 싶었던 내 인생의 가장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개방하며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보았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예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양의 모습이 다를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환경과 여건이 내 앞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 앞에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되돌아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기를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바뀐 건 뭡니까? 동네가 바뀐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잠들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 물동이를 이고 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 아니고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던 방법을 찾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양식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성전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해답을 찾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수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마을로 내려갔잖아요.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물 들어왔다가 자기의 가장 근본적 목적인 물을 가지고 가지 않고 기쁨으로 되돌아갔어요. 삶의 큰 두 가지의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되돌아가 이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양식이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해. 아니 진작 양식이 있으면 마을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그렇게 고단하게 마을까지 가서 양식을 구해오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양식이 있다 말씀하신 것은 무슨 골탕 먹이려고 그러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은 이 땅 가운데 구원 얻게끔 하는 일이 양식이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 땅에 밥을 먹어야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내 영이 살 수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을 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잠들어 버려 내 입술을 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 상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는 우리의 상태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상처와 함부를 걷어내시고 치료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지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인생을 밥 잘 먹다가 배 부르게 살다가 뜨뜻한 집에서 등을 잘 녹이다가 오늘에는 정말 뜨뜻한 이렇게 온천에 들어갔다.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여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물두루만 올 때 고단하고 힘들었고 내 집에 가서 내가 내 인생을 남편만 의지했는데 물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목적되었던 이 여인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부끄러움뿐이었어요. 그러나 되돌아갈 때 그가 만났던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후부터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없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은 2018년보다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로 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박사가 썼던 제3의 바람이라는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랩스터 섬날이라는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하러 들어가셨는데 5년 동안 선교했는데 성도가 5명이. 선교사님이 뭔가 좀 결실이 있고 이렇게 막 많은 그 성도가 모여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은데 5년 그렇게 애를 썼는데 고작 5명의 성도를 이렇게 선교하고 있어서 정말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한 옥에 갇힌 여인에 대한 기사가 라디오를 통해서 전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옥에 갇힌 여인이 누구냐면 필리핀에서도 유명한 이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무당이 범법도 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얼마나 영역이 센지 이 간수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좀 잡으려고 하면 이미 목걸이에다가 저주를 걸어가지고 그게 또 두려워가지고 함부로 손도 대지 못하는, 그것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 섬날 목사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입술로 예수라고 선포하게 된다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저 악한 영에 눌려있는 여인에게서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웬만한 믿음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수장에게 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관수들이 아서십시오. 이분은 보통 점쟁이가 아닙니다. 무당이 아닙니다. 괜히 어설프게 이렇게 했다가 목사님 해를 받으십니다. 아니, 분명히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필리핀 이분인 이 무당이 화려한 영어로 대답하는데 온갖 욕설을 영어로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느냐? 하면서 그렇게 막 대항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그 여인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여인이 정말 귀신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령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요, 목에만 십자가 걸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걸고 다니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작용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여 감기 하나 낫지 못한다면, 기도하여서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을 하나도 덜어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을 발휘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믿어 기도하면 주님은 그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귀신에서 쭉 떠나나니까 온갖 라디오에서 이 목사님을 선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나서 이분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숫자가, 놀라지 마세요, 15만 명이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수를 바로 믿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15만 명이 예수님께 되돌아온다면 저와 여러분 15만 명까지도 부탁하지 않아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너에게 양식이 지금 필요하고, 양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너의 영의 양식이다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려진 사람을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환경과 여건을, 그것만을 핑계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바빠서요. 그럼 언제 기도하면? 바쁘지 않을 때. 진짜 안 바쁠 때는 누워 곧 운명할 때는 안 바빠요. 여러분, 핑계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기는 안 돼요.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요즘 목청이 좀 안. 여러분, 언제쯤이면 목이 좋아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환경과 여건을 핑계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을 주께 맡겨두고 그것을 브레이크트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오히려 욕먹게 하는 그러한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 남은 인생,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반이 앞으로 한 100년 정도로 사실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100년 어떻게 사실 겁니까? 건강한 세대 100세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내 입에서 한마디만 해줄 수 있지 않겠냐? 한마디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이 말 좀 알려주면, 이쪽으로 길이 가면 결국은 이 길은 낭떠러집니다. 안내 표지판이 되어서 그곳에 서 있기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사망에 누워있는 자를 건져내시고 일으켜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연약해요. 나약해요. 실수투성입니다. 한마디 말해도요 버릴 말이 많고 쓸만한 말이 없는 사람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저도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세요. 이게 복이요. 아멘.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아파트 한 채 받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분위기상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제 아내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수 믿고 아파트 한 채 받는디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복이요. 예수 믿는 것이 믿어도 그반 안 믿어도 그반,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그 정도밖에 예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는 죽어도 사는 영생의 복이 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시작. 그를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지혜로운 자는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갑니다. 그리고 초상집의 마지막 운명하는 이 운명하시는 분을 보게 돼요. 그런데 간혹요 운명하시는 분 가운데서요 환하게 얼굴이 천사를 본 듯하고 그렇게 소천하신 분을 보게 돼요. 그러면요 두말할 것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잘 믿다 천국 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진 것이 많고 손가락 발가락에 온갖 팔찌는 다 차고 있는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인상집 부리며 살고 있는, 죽어갈 때 못 가 하는 분이 계세요. 못 간다고 안 갑니까? 결국요 그 인생은 두말할 것 없어요. 그 인생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한 번은 가야 될 길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정하고 오늘부터 살아간다면 그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뜻 버리고 나 자신을 십자가 밑에 매장시키고 내 안에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아멘.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주께서 마지막 날에도 그를 귀하게 여기겠다 말씀하세요.
어려운 말인데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그는 나를 심판날 귀하게 여기시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기록되는 말씀 이것이, 네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따르면 온갖 축복을 주시겠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이곳에 귀한 복들 오늘 다 쓸어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 봅시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면 숨도 차잖아요. 또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믿음 있는 한 기업가가 마스크를 만드는데 특별한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보통 입에 쓰는 마스크인데 이 사람은 코에다 꽂는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생뚱맞거든요. 구입하지 않아요.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에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와서 코에 들어가는 그 분진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마스크는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망한 것 같아 보이고 내 앞에는 암담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토굴 속에서 멈췄으면 동굴이지만 지나가면 터널이 되는 것처럼 실망치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만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믿음에 서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